이제 이번 주일 수요일이 되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러한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신 바로 그 성금요일을 앞두고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와 고난과 또 죽음을 특별히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순절이 되면 맘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 즐기지도 못하고 한다고 해서 사순절 되기 전에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하는 것이 브라질에 있는 삼바 축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 이제 잠깐 귀국하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브라질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그곳에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 그래도 그 주변에서 브라질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뭐 이민을 온다든지 뭐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거기에 많이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1년 동안 버는 것을 왜 버느냐 하면 이때를 위해서 대부분 돈을 벌고 이때 거의 다 쓴답니다. 며칠 동안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삼바 축제가 가까이 되면 그동안 강도짓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이때가 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평범하던 사람이 강도로 돌변해서 돈을 빼앗고 하기 때문에. 왜요? 그 며칠을 즐기겠다고. 그런데 그 왜 이 삼바 축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순절이 있어서 그래요. 사순절. 그럼 딱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순절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억지로 이렇게 사순절 지키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순절, 억지로 지키는 사순절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때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평소보다 더 절제하면서, 그리고 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서 정말로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난 당하심이 나 때문이구나 하는 이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이면요, 그 심령은 삽니다. 그 심령은 살아나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늘 생기느냐 하면 그 십자가 생각하고 고난을 알지만 그것이 정말 나 때문이라는 것 알기도 해요.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 때문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틀림없는 사실로 실감이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헌신하게 되는,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잘못해서 그런 죄 지을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는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심각한 것이야 하는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 심각함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과 내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에 있어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십자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님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 내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실감나는 고백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 열심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바로 그 죄에 대한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이 그냥 고난 당하셨다가 아니라 그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죠. 그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고난들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프든지, 누가 나를 속썩여 가지고 아프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그런 모든 것 다 아픈 것, 괴로운 것,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것은 환경에서 오죠. 어떤 것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이 고난의 원인과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 홍원기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방송이나 이런 이제 SNS 통해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는요, 그 모자 쓰고 있는 아이요,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소아조로증,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부터 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늙기를 시작하는 병. 그래서 일찍부터 이 노화가 진행이 돼서 불과 한 15살, 17살이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 불행한 병입니다. 이 병은요, 아직까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고칠 수 있다면 얼마의 어떤 돈을 치르더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하겠지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이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주다가 이제 이 아이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홍성원 목사님. 장신대 나왔습니다.
엄마도 장신대 기교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바로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아버지, 우리 원기 어린이의 할아버지는 지금 그 교회 장로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한 부서에서, 같은 청년부에서 저는 담당 목사로, 또 그 분은 그 부장으로 그렇게 같이 일을 했었고요. 또 그 여의도에 회사가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꼭 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 회사의 신회를 이끌어 가시는 참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입니다. 예. 정말로 이 가정은요, 정말 너무너무 모범적인, 제가 봐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너무나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참 바르고 원칙적이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이 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이 원기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이름을 보니까, 또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가정에 무슨 위로할 말, 무슨 격려할 말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분들에게 위로나 격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저분들이 저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이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기다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이 아이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 지날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되면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뒤집어 놓는 것이 고난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이런 고난이 진행형인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 중에는 우리 자신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나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한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느끼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요? 왜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아실까요? 물론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당장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 고난은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좋다. 그건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쁘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가장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 가장 좋아하셨다,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성경 공부에 꼭 오세요. 자,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같은 것,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성경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면, 또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자 하면, 그 고난, 고통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면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가?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 원인을 우리도 찾아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원인이 있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또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요 하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 사람 때문에. 차라리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은 이거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 마음을, 가슴을 칼칼이 찢어 놓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반대로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해서 그렇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나 자신이 이미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아프게 하면서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그렇게 변명해요. 그렇게 핑계대요. 법을 아시는 분들, 비고의적, 고의적이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죄가 아닙니까? 그 죄 아니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도 그것도 죄예요. 세상 법도 그거 죄라고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죄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핑계대는 그 뻔뻔스러움도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그랬어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함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우리는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삶의 기쁨은 세상 방식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보통 이제 세상 방식은요, 성공해라, 실패하면 안 된다, 뭐 많이 가지자, 또 뭐 명예, 또 지식, 이런 것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하죠. 예,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많이 가지고 하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필요한 만큼이 필요해서 그만큼 버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남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랍니다. 남에게 주려고. 예, 그걸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그래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 먹을 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자기의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솔로몬은요, 정말로 이러한 것을 다 가져봤어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재물, 지식, 심지어 존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는 거.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요, 임금인데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임금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가만 앉아서 누리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람, 또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어디에 정말 거기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우리는 그거 못 해봤잖아요. 못 해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개를 잡는 것처럼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없더라, 여기에 인생의 만족이 없더라. 그거 발견한, 그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이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될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정욕대로, 탐욕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다 채워주면 그러면 기쁠까? 예? 뭐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감정에 충실해. 한번 충실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파티 열고 사람 초대해서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화려하고 이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티가 끝나면 허무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그냥 반복하잖아요. 왜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로마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음이야말로 가장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의 허무함을 여기서부터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허무함으로 끝나요. 그 허무함은 죽음의 허무함과 같은 거예요. 죽을 것이로되.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드러나고 처리되어야 됩니다. 방해꾼이 있는데 이 방해꾼을 두고서는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지적하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사람은요, 어떤 한 사람을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만족하게 하거나 기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도 우리 자신에게서는 영원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잠시는 나와요. 짧게.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밖에서부터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말하자면 그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기쁨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행복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그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사랑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샘이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샘이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주님께로 오라 했으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안 가요. 몰라서 안 가고, 안 믿어서 안 가고, 못 믿어서 안 가고,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죠. 오라고 했으면.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몇 사람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싶어 했어요.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한 말이죠. 그곳에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물러갑니다. 영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에 모세, 엘리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다 다가오죠. 예수님에 대한 거절, 박해, 고난, 그리고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온갖 그런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산 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한쪽에서 소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느냐 해서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대요 하면서 막 일러주고 그럽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 몇 사람을 데리시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신 이 광경이 오늘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단지 그냥 자랑하시려고?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산 위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지만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산 위에와 같은 그런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과 기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를 서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시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죠. 사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깊은 뜻을.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산 위의 그 찬란한 영광은 주님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진리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청사진과 같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은 산 아래입니다. 지금 여전히 여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은 산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산 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 믿는 사람들을 이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셔서 산 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면 때로 우리 육신에는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